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증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권능과 힘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 모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영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중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소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확실한 증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삼중적인 세 가지 중요한 의미로서의 요한계시록이 어떤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증언이 확실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들이 저들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성경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들리워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 너무나 중하고 엄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여기 지금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갈릴리 지방에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었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목격했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7절에서 본 이 말씀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실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세컨드 커밍을 고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알러지 약을 먹지 않아가지고 콧물이 자꾸 흐르는데 제가 좀 훔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 약속대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증언이었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성취되어 왔고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서도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재림할 때 그분과 함께 여기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 있다면 불행하게도 순서적으로는 나중이 되겠습니다만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채워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채워 올라가서 그분을 마주 대하게 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9장 37절 말씀에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이 대언으로 하나님의 증언으로 이미 진술된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에서 갈보리 언덕을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을 위해서 기꺼이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살이 찢김을 당했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사건, 인간이 고안해낸 창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분을 모든 눈이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격스럽고 아주 기대감에 찬 그런 마음으로 그런 현장에 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게 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될 때 성도님들, 감격스러운 아주 흥분에 휩싸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혹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기 철학의 세대나 어떤 사조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여기 지금 성경 말씀과 같이 쓰라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라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도하는 그 순간, 마치 눈이 녹는 것처럼, 눈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 아래서 녹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땅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을게요. 15절부터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색 옷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에, 여기 지금 계속 그녀라고 언급되고 있는 그 실체는 바벨론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니라. 계시록 6장, 여기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올려놓지 않았습니다만 6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더 나가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기를,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오시고 통치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모든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어떻게 부르짖는지 보십시오.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성도님들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기쁨과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배설되는 동시에 이 땅 가운데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고, 성경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자들이 큰 고통 가운데, 큰 애곡 가운데 울부짖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그리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아멘 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멘이 되시죠? 하나님의 증언, 확실한 증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어다.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성취됨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서도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대적했던 어떤 존재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 일들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확실한 증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자신을 언급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만 4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11절, 21장 6절, 21장 6절 그리고 22장 13절,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의 전반에 2번 그리고 후반에 2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작과 끝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마침이다 라고 언급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파, 오메가는 우리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의 시작과 끝마침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리스어였을까요? 헬라어였을까요? 우리 히브리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만찬에서도 내가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에게 이런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 구약, 오래된 언약은 가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성하셨잖아요. 구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Old Testament. 그런데 왜 New Testament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다 논하기는 너무나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약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면, 신약은 이 구약이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구약이 요구하는 의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구약적인 뭐라고 할까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약의 처음과 끝마침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그분이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는, 다시 말해서 신약을 완성하신 분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우리 특별히 헬라어로 기록해서 주셨을 때 성도님들 그것을 완성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근간이 되는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말씀하고 있는, 그 책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시작과 끝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인간의 역사, 가령 예를 들어서 6,000년 플러스 우리 1,000년 왕국, 7,000년의 그런 어떤 역사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적어도 인간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7,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끝마쳐질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며 시작과 끝마침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분의 실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말씀에 그분을 전능자라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전능자 Almighty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제외하고 모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도 전능자로 소개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실 때 물론 처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Almighty God,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시작과 끝마침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분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어떤 현현하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값없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중재자로서 계시면서 성도님들,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 전능자이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또한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바로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내용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증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환상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보다 뛰어난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쓰임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를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 공개하는, 물론 교회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의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 가운데 나 요한이 너희와 동일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환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그런 너희와 동일한 그런 어떤 선상에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 compan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 partake, 우리 주님의 만찬할 때 이 살과 피를 나누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함께 나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어떤 특권을 공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partak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partaker로서 동참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정해져 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사도행전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요?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환난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언급하셨고 초기 교회의 성도들도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많은 고난들과 환난들과 핍박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에 자신이 떳떳하게 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환난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더 나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도록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질문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다시 말해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되는 어떤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환난이 되었건 곤경이 되었건 핍박이 되었건 기근이 되었건 벌거벗음이 되었건 위협이 되었건 칼이 되었건 성도님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되었든지 육체적인 것이 되었든지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핍박은 이미 성경에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결코 실망하지도 좌절하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bear해야 하는, 함께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님들 여기 사도 요한이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을 교회 앞에 형제로 소개하고 함께 환난을 공유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어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했을 때 사도 요한에게도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소망 중에 있는 기쁨, 환난 중에 있는 인내, 그리고 절박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지요. 그러나 환난은 우리의 연단을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런 환난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빅 픽처라고 할까요? 그런 큰 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종종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듣게 돼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면서 그 환난을 지혜롭게 잘 견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너무 많은 말씀들이 성도님들 여기
특별히 우리가 어떤 환난을 공유하는 그런 의미로 언급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보겠는데요.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고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실제적으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서 교회들에 보내지는 이런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실제적인 마귀 사탄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극심한 우리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뛰어난 약속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해 보시면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생명, 이것이 다할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그런 어떤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가령 우리가 죽기까지 저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 우리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실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받으면서 가령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때 벗어드릴 또 다른 하나의 관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 나가서 우리 환난에만 우리가 동참하는 사도 요한이 환난에만 동참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왕국과 왕들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이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쓰는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우리 벨사살 왕이 떨었던 그런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벽에 보았던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내용도 설명해 주었지만 그가 그 글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우리 벨사살 왕이 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경험을 근거로 깨닫기를 바랬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누구를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던 것처럼 벨사살 왕이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난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의 왕국을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아서 죄 용서함 받은 천국에서 그런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영생을 누리는 단순한 그런 인디비주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은 선정된 세대다, 왕가의 제사장이다, 거룩한 민족이며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도록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빨리 가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을 보상해 주고 싶다. 내가 속히 가고 싶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베드로 서신에서 읽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봐라, 지금 1000년, 2000년 시간은 계속 지나고 있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을 성도님들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 더 그 시간을 더디하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혹은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저들의 영혼을 소멸시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성도님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동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루라도 속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받는 환난 많은 세상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켠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더디하셔서 제 손과 제 발과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천국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땅 끝까지 복음이 모든 창조물들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성도님들 또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도 요한은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같은 형제이지만 인내에 동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하는 그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인내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가 처해 있는 상황도 여기 지금 성경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가 2가지 이유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022년
9월 25일 주일 이 LA 땅에 있게 되는 것도 성도님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기 지금 미국 땅에 떨어져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관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동일한 말씀은 I love you.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의 말씀은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됩니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Go ye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해서 그렇게 사는 삶,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성경 말씀대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며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세상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확실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증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 스스로도 증언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해서는 안 되고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중요한 증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확실한 증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서 설명드렸던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지상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나 그와 동시에 Go ye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이 확실한 증언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